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시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냐면 오늘 내 얼굴이 어둡다는 게 문제죠. 어둡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또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만 뻗치면 되는데 그 손을 안 뻗치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숙제를 풀면서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 숙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남아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천국의 꼬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우리도 살면서 왜 우리 아픈 자가 남아있는가? 왜 우리 식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려운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발표하려고 제가 31년 걸렸습니다. 발표가 31년 걸렸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조상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닌 그냥 원죄는 누구의 죄냐 하니까 말하자면은 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것은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재채기가 나오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히히 웃어야 돼. 그래 하여튼 아담에게. 자, 우리 즐겁게 나가십시다. 너무 얼굴 그렇게 어둡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이거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죄가 많은 걸 포함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들이 실수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 여자의 해산의 고통, 남자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좀 웃어주세요. 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 오늘 정말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좀 일찍 퇴근했는데 요즘은 그분이 저녁 예배를 꼭 나오시는데 못 나와가지고 부인에게 부서 옮기더니 힘든가 봐요. 목사님, 부서 옮기더니 12시, 1시에 들어와요. 그게 저녁 예배를 올 수가 있나. 이제 이번에 어떤 그 기간인데 그 기간이 끝나면 좀 낮을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나는 뭐가 제일 좋은 부서냐 생각해 보면은 좀 일찍 끝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부서가 제일 좋은 부서다. 고개를 확 뒤로 젖히네. 내가 얘기했더니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젖히는 것 같아. 안경 쓴 모 씨가 그냥 탁 들여지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날이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해산해야 되는 거, 여성으로 사니까 남자보다 좀 부자유한 거, 남자보다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직장을 취직할 때도 여자분들은 좀 제한된 거, 이 모든 것이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됐는데, 그 지옥을 안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것은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지옥은 안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믿게 돼. 근데 혹시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막 연필을 패대기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안 믿어지네. 석가가 온 거는 믿어지는데 예수가 온 건 안 믿어지네. 이상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오밀조밀하게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조금만 기어가는 동물 하나만 보더라도, 그 기어가는 지렁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안 되네. 예, 근데 안 돼. 오늘 안 돼. 근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조화물을.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 지렁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하심이 예수를 보내서 내 원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어지면 그 이후로부터 웬만한 죄 아니고서는 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천국 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내 자범죄 관계없이 조상이나 이웃에게서 괜히 물려받은. 근데 어린애가 이렇게 자라는데, 얘가 죄진 것도 아닌데, 얘가 자라는 동안에 부부가 계속 싸워. 어린애 놔두고 막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 얘가 막 울면서 싸우지 마, 막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건 얘 잘못도 아니고 무슨 뭐 원죄도 아닌데 그냥 부모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 영향을 받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고, 또 조상이 물려준 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내 때 해결이 돼야 되고, 만약 내 때 해결이 안 되면 요것은 그대로 또 아래 단계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뭐 부부싸움을 잘하던 자녀들은 또 시집 가면 또 부부싸움 하게 되고,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서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보면은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거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거든. 물려받은 죄가 없거든.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뭐 내 자식들이 뭐 속썩이는 거 없거든. 우리 와이프가 나 몰래 밤에 나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좀 예화가 너무 좀 진했나? 그러니까 나는 그저 나 하나만, 나의 죄만 속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하니까, 나는 그럴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내가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선교할 수 있고, 또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다 몰고 가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 도와주고 싶다면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왜 내가 그렇게 감사하냐니까, 조상에게 감사한 거예요. 조상들이 다 자기네 죄를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무슨 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신학교 안 가고 막 어디 가서 맨날 밤마다 툭툭, 여기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오늘 굳어져 있으셔요. 어저께 야근하셨나? 왜 그럴까? 근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상해. 이놈의 자식 왜 집에 안 들어와, 또 연락도 안 돼. 그러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마 제가 얘네들 잘 가르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애들에게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목사예요. 애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실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다가 낳게 됐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애들이 시험 받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네가 갈 길로 가고 나는 내가 갈 길로 가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지. 그렇지만 나를 기대하지 마라. 나는 내 상급을 위해 가는 거지 네 상급을 위해 가는 거 아니다. 주여. 저는 교인들에겐 따뜻하지만 애들에겐 냉정합니다. 근데 설교 중에 애들 자랑 안 하는 게, 자랑할 게 없어. 이것들이 공부를 잘해야 자랑하지. 그래,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막 클리넥스를 막 뽑기 때문에 내 설교가 은혜가 됐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침을 뱉으라는 거네. 난 눈물 닦는 줄 알았더니, 누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클리넥스 막 뽑아서 눈물 닦으면 제가 은혜가 됐나? 이거 착각을 제가 해가지고 더 막 은혜롭게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아무도 우시는 분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진도는 그냥 평상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왜 제가 고민했냐면, 예수 믿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저런 아이가 태어나고 장애가 태어난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왜 직장이 해결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시집 못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시집을 못 가다가,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시집 가려고 예배를 그냥 막 새벽에도 막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가정재단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배가 어느 정도 꽉 찰 때 눈이 약간 돌아간,
콩깍지가 씌워진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미스 김 결혼해줘. 난리가 난 거예요. 미스 김이야. 근데 그 어간에 1,000번의 기도를 하다가 이 자매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쌍꺼풀 수술에 돈을 투자했어요. 네. 그러더니 약간 딴 애가 돼버린 거지. 그러더니 생전 연애 안 하던 애가 연애를 했는데 시집을 무지하게 잘 가가지고 지금도 그 집사님 생각나요. 그렇게 자기 딸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냥 치과 의사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남편 돈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늘 훔쳐다가 엄마 갖다 줘. 야, 그거 진짜 좋더라. 그거 좋더라. 네. 그래가지고 엄마는 한 거 없어. 예배밖에 드린 게 없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1,000번째더라고요. 이게 1,000번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제가 이거 깊이 깨닫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공부 안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는 필기도로 논애였었어요, 사실은. 예. 벌써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걔는 2학년 때 다 졸업했습니다. 예, 걔 다 2학년 때 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해내요. 엄마 닮아서 조숙해. 엄마 닮아서 조숙해. 예, 예. 그리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뭐 어저께 밤에도 뭐 자기 주일학교 가서 설교해야 되는 삼선 설교해야 된다고 나한테 좀 삼선에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쭉 얘기하면서 얘기해줬더니 와 재밌네. 야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그러면서 오늘 설교 소재 얻었다고 막 밤새 또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걱정되긴데 걔가 가서 뭘 말할지 걱정이 되긴데 난 걔를 갖다 전도사 쓰고 있는 그 교회 진짜 난 그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교회 걱정이 돼. 예, 근데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전도사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요 농협 기계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돈을 막 찾더니 뭐 얼마 찾는지 모르지만 50인가 60만 원 찾더니 엄마한테 갖다 주더라고. 엄마 용돈 쓰라고. 좀 미친 애 같아. 네. 자, 그랬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그 시집간 얘기. 자, 우리들의 이걸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가 어떤 지은 죄 그리고 이웃이 지은 죄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이제 마음 나쁜 사람은 이거 안 보입니다. 이만큼의 죄가 있어. 이만큼 육면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은 이것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원죄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 공간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요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어 나 대신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속죄의 방법으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듯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기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념되는 예배,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 모욕을 당하시고 각을 뛰셔가지고 내장이 다 나와가지고 내장까지 다 꺼내가지고 피를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완전히 태워버려 가루로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향내를 마지막 순간까지 다 아주 제가 남을 때까지 제가 나오잖아요. 그거 제 향내를 다 맡으셔야지 그게 온전한 예배. 오늘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거.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 성회에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만약에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못 드렸으면 그 전쟁에서 패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읽어드리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해 예수로 온전한 번제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헛것으로 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기념되는 온전한 번제로 예배가 드려질지어다.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태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게 하옵소서. 네. 어저께 서울에 어떤 분의 신방을 갔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근데 어떤 부분에 축복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뭐 처음에 아파트 사고 팔고 하다가 상갑 사고 팔고 하다가 나중에는 포장마차를 본인 직접 한 건 아니고 근데 여의도에 엄청 잘 된 포장마차 하다가 또 그다음에 찻집을 했는데 찻집이 강남에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뭐 한 달에 1억을 벌었더니 하여튼 뭐 엄청 나 차 마시러 그렇게 돈 내고 먹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네. 하여튼 그렇게 잘 됐대. 예. 무슨 차집 공차인지 뭐지 무슨 찻집인지 모르는데 강남에서 엄청 잘 된 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수놀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일수까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아파트 한두 채는 탁탁 사줄 정도로 사람이 돈이 많던 분인데 다 좋았는데 70이 안 됐는데 60대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다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펼치고 우리의 복이 어떻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돈 벌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속죄가 돼야 되는데 속죄가 안 되고 남아있으면 이만큼이 다 속죄가 돼. 이만큼 속죄가 안 되고 남아있는 그 분량만큼이 가정의 불행이나 질병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떤 문제 이렇게 이제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고통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인데 그 본교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못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철저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속였던 그런 물질도 이제는 내가 달라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당신 생각할 거니까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시는 교회 충성 때 정직하게 11조 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로 예배하십시오. 온전한 번제로. 예.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무슨 뭐 꾸중하려고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믿음이 생겼는데 지금이 이제 2015년도 8월인데 한 내년도쯤에 그분 의사는 이제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내년도쯤에 살아있으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들어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줘서 물론 제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소문으로 이제 1년 있다 그분이 건강한 몸을 얻었는지 한번 1년 있다 보자고요. 근데 이건 정확해요. 이거는 뭐 수학 공식보다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얘기해서 상처받을 줄 알고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식구 중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온전한 번제 예배를 모든 식구들이 다 드리고 있는 가정은 가정에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온전한 번제 다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누군가 이웃이나 조상의 죄가 아직 남아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3년째 누워 있는 분 아까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3년씩이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죄, 이웃의 죄, 자식의 죄도 없는데 누워 있을 사람은 없는데.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듯이 여러분 죄를 짊어졌듯이 무슨가 심지어는 국가의 아픔을 짊어질 수도 있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교회의 아픔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조상이 이런 죄를 졌어. 수많이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 죽였어. 또 나도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조상죄, 이웃죄, 자기죄까지 다 포함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나는 200번 정도 드리면 되길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200번이면 충분할까? 아니 300번이면 충분할까? 해가지고 600번, 700번 하다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내 죄가 너무나 많아. 해서 생각해낸 게 1000번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7살짜리 처녀의 딸을 두고 이 딸이 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것은 쌍꺼풀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양악수술도 생각이 안 들어. 어느 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주여. 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은 대부분 다 수술하신 분들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요. 수술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게 하고 좀 살도 좀 빼겠다는 좀 깨달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만 27살이었는데 만약에 이 엄마가 얘를 위해서 내가 1000번의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작정을 했잖아. 근데 1000번의 작정을 했는데 1000번 딱 끝나는 순간에 응답을 해줬는데 그게 27살짜리부터 1000번 끝나니까 47살 됐더라고. 주여. 왜냐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했어.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50번 했어. 10년 지나니까 500번 했어. 20년 지나니까 1000번 했네. 47세 할머니가 되어 있네. 주여. 안 되겠죠? 나 엄청 웃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이럴 때 그냥 낙심천만이에요. 엄청 웃을 줄 알았어. 그런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급한 거잖아. 37살 애가 그건 안 되잖아. 지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 온전한 번제 예배를 숫자를 채우라. 예배 양을 채우라. 기도 양을 채우라. 할렐루야. 채워요. 난 그 원리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한 번 인도하고 도담에 와서 또 인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양을 채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뭐 미워하는 죄, 뭐 내가 가만히 있다고 죄 한 짓 있습니까? 미워하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수많은 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되고 있는 양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미스바 성회에는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 전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보나마나 지는 전쟁이야. 그때 사무엘이 뭐라 했냐 하면, 야, 금식하자.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7장 6절에 금식하고, 금식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올 때에 8절에 부르짖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불신자는 몰라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9절 또다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이거 꼭 들어가야 돼. 왜냐? 예배는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속죄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전날 하루 종일 죄를 지었던 것의 속죄고, 또 월사길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전달 8월 달에 죄를 지은 것을 그 다음 달 시작할 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월사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게 가정제단인데, 그걸 잘한 것이 욥이죠. 욥은 늘 제단을 쌓으면서, 특히 잔치를 다 한 다음에 혹시 잔치 중에 얘네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졌을까 해가지고 잔치만 끝나면 자식들의 이름은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욥을 당대 의인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이번에 1000 번제를 드리게 됐잖아요. 저는 정말 공사장에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딱 갔는데 성가대석을 내가 백석을 만들려고 해서 백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설계상으로는 이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딱 봐가지고 너무나 많이 튀었으니까 밑에 한 줄은 빼라고. 설계상이 아닌데 설계상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니까 빼라고. 내가 그때 딱 마지막 단 하고 있는데 내가 딱 거기 도착한 거예요. 난 늘 그렇게 감사. 하나님, 내가 여기 만약 이 시간에 도착 안 했으면 그냥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위한 교회가 될 뻔했어. 성가대석이 너무 넓어. 백석이니까 꽉 차지해. 근데 한 줄은 뺍시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성구하시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보시더니 빼더라도 앞에 가름대 넣는 거 30cm는 연장해달라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보면은 참 성전은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짓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럴 때마다 대체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잘 해결되고 있을까 하면 딱 보면 누가 기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그때그때 맞는 요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입당하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무기 가지고 싸운 전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뭘 싸우냐? 우레우레. 하나님이 무슨 천둥우박으로 싸워 이겼대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싸웠을까? 번제, 예배. 여러분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지금 속도로 지금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내 자녀 문제 이런 거 당면에 있잖아요. 지금 속도라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혀야 돼. 그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예배 안 드리는 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적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요. 병도 초기에 고치는 것이고 시집도 젊었을 때 가는 거지. 57세 돼가지고 시집 갈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어떤 일, 야,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우리 새벽 예배 빠지지 말자. 수예배 금요일 빠지지 말자.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껏 주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네? 네. 마음껏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일만 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번 주도 어떤 선교사가 좀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열어보지 마시오.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열어보시오.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 목사님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서 당신에겐 많은 돈이지만 나에겐 너무나 적은 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늘 풍성한 물질을 주셨어. 할렐루야. 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늘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조상에게 감사해.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지어다. 예. 아파트가 오를지어다. 주여 이렇게 하면 크게 나올 줄은 깜짝 놀랐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세속적이다. 설교가 이상해진다. 예. 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어느 순간에 딱 제가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 왜 예수 믿는데 아파야 돼?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야 돼? 왜 자녀들이 저렇게 힘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관찰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가정이 깨달아가지고 그래 우리 가정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저라면 그러니까 조상이 3대째 예수 믿어요. 그리고 아들, 딸 다 교회 잘 다니고 아들 신학교 가고 있어. 그리고 부인이 밤에 안 나가. 저라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까딱 없습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더 축복을 누리고 더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수요일에 한 번 예배 더 드리고. 그럼 속죄가 더 되고. 그게 또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금요일 와서 더 은사 주여 울랄라 쓰면서 방기도 좀 하고 새벽에 피곤하게 좀 자도 괜찮습니다. 저라면. 여러분 저의 입장이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너무 구체적이죠 오늘. 그런데 저의 입장이 아니시라면 부모가 예수 안 믿었다든지 장인 장모와의 갈등 무슨 뭐 시댁의 뭐 갈등 그다음에 뭐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남아 있는데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주면 양쪽 다 예수 믿은 가정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격차는 벌어져요. 진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학원생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치원생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많이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 우리 때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안 낳아도 이 인류는 계속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여 그러면 내가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1000번의 언약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내 영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해주겠어요? 누가 난 여러분들의 자녀나 보면 마음이 아파. 괴로워. 왜 저 자녀도 저렇게 놔두는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조상에 대체 어떤 이웃이 어떤 걸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고통이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예배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거나 사업장에서 바빠서 예배 못하는 건 진짜 괜찮습니다. 예.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오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집에서 자는 거, 집에서 쉬는 거, 텔레비 보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시간만 있으면 가정에 모여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컵으로 저금통을 하나씩, 종이 저금통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집에서 굴러다니는 외국에 다녀올 때 있던 그 동전들, 이런 거, 뭐, 집회가 아니더라도 거기 넣으면서 가족재단 쌓으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모아진 동전이 이만큼이다 하고 넣으면서 가족끼리 함께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건축원금을 동전을 딸랑 들면서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커서 그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부부싸움 할 일은 뭐가 있으며 갈등할 일은 뭐가 있으며 이혼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이 국가를 책임지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 10절에 읽어보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죠.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여호와께서 바라시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소수 가지고 어떻게 다수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1000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헌신해 주셨고. 근데 이러니까 얘기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뭘 하든지 헌신을 하면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 헌신 안 하면 교회를 떠나. 그래서 강제로 헌신을 좀 시켜야 돼. 왜냐하면 헌신하면 아까워서 못 떠나. 투자한 돈이 있어서. 근데 헌신을 안 하면 교회가 시험을 주면 떠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떠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소속감을. 그래서 우리가 큰 돈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동전을 이번 주부터 모아가지고 입당할 때까지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동전을 건축. 저도 보면은 뭐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동전들 갖고 오는데 막 굴러다니는 게 많아요. 한국에서 쓸 수 없으니까. 또 동전은 또 환전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동전을 넣으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